효봉선사 일대기 법정 스님 영혼의 모음. 낙엽이 지고 있다. 움이 트고 잎이 피어나고 곱게 물이 들더니 이제는 또 한 잎 두 잎 가을 바람에 실려 쓸쓸히 지고 있다. 빈 가지들은 허로운 하늘 아래서 긴 겨울의 침묵을 맞으리라. 새봄이 올 때까지는. 이것은 조용한 우주 질서, 무량겁을 두고 되풀이될 하나의 생명현상이다. 인간도 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서 자라다가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현상은 불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생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며 살한 한 조각 뜬 구름이 이스러짐이라. 구름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다. 나고 죽음 또한 그러한 것일래. 한 물건 있어 항상 또렷하니 그건 고요에서 생사에 따르지 않네. 그 한 물건은 육신의 사멸에도 상관없이 지나라고 한다. 그러기에 생명의 근원적인 입장에서 보면 생도 없고 사도 없다. 육신의 죽음을 두고 그것을 낡은 옷을 갈아입는 일에 견주기도 한다. 유기체인 이 육신은 인연에 의해서 한때 화합된 하나의 허구에 불과한 존재란 말이다. 그러나 있음에 집착한 우리 마음은 그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다. 있다가 없어진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있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 서성거리는 게 얽혀서 사는 인간의 상정이다. 필자 법정 스님이 은사인 효봉 스님을 모시기를 입산한 뒤부터이므로 올해로 12해째가 된다. 스님의 만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물론 12해를 줄곧 곁에서만 모신 것은 아니고 덜어는 멀리 떨어져 지내면서 한 해에 두어 차례씩 찾아가 배울 때도 있었다. 사는 저들에서 바라볼 때가 더욱 분명하다는 말이 있다. 여기에 쓰인 자료는 내가 스님을 모시고 있을 때 보고 들은 사실과 스님 손수 써놓은 안거록, 그리고 같은 문도들에게서 얻어들은 말들의 근거를 두고 있다. 신동의 환생. 효봉 스님은 1888년 5월 28일 평안남도 수안이씨 병옥을 아버지로 김씨를 어머니로 오영제 중에서 삼남으로 태어났다. 이름은 찬영. 어려서부터 유달리 영특해서 이웃 간에는 신동으로 알려졌다. 12살 때까지 선비인 할아버지로부터 사서 삼경 배웠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귀여워했던가는 다음 일을 미루어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스님이 13살 되던 정월 보름날 동무들과 밖에서 연을 날리다 집에 돌아와 인절미 3개를 먹은 것이 그만 갑작스럽게 체하여 빈사의 지경에 빠졌다. 의원들이 와서 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정수리에 쑥을 뜨고 했지만 깨어나지 않았다. 스님의 정수리에 그때 쑥으로 뜬 흉터가 남아있다. 집안에서는 울고불고 하던 끝에 아주 죽은 줄 알고 이불에 말아 한쪽에 치워놓았다. 귀염둥이 손자가 죽은 것을 보고 상심한 할아버지는 홧김에 포금한 나머지 그 길로 돌아가셨다. 집안이 온통 뒤집혀 있는데 그때 마침 밖에 나갔다. 돌아온 삼촌이 부득부득 조카의 시체를 보겠다고 이불을 해줬다. 그러자 죽은 지 20시간이 넘은 몸에 맥이 돌고 있었다. 이 사실을 두고 스님은 가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무래도 그때 할아버지의 운명을 대신 받고 살아난 것 같다. 14살 때 연례적으로 평양감사가 베푼 백일장이 있었다. 사방에서 모인 수많은 제동들이 글재주를 겨루는 마당. 이때 스님은 어린 소년으로서 장원급제의 영광을 차지했다고 한다. 출가. 스님은 평양 고보를 나온 뒤 개화의 흐름을 따라 청운의 뜻을 품고 현해탄을 건넜다. 와세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안팎 어려운 한말, 젊은이의 꿈은 인간 사회의 질서를 바탕으로 한 법에 관심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세속적인 출세의 첩경이라고 부모들은 인식했으리라. 26살에 와세다를 졸업하고 귀국, 이로부터 35살까지 10년간을 법관 생활로 보낸다. 서울과 함흥의 지방법원에서, 그리고 평양의 복심법원 지금의 고등법원에서 한국인으로서는 드문 판사직에 종사하였다.
이때는 일제의 잔악한 식민지 정책이 날로 그 이빨을 드러내던 시절. 중국 상하이에서는 우리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뜻있는 인사들은 방방곡곡에서 일제의 항거, 민족 독립의 기치를 들었다. 그러자 일제는 사상범 색출의 혈안이 되었다. 이 무렵 젊은 법관은 같은 결의로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사상법을 다루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양심의 소리가 움트기 시작했다. 그러한 하루하루의 생활은 누구에게 입 벌려 말할 수도 없는 잿빛 고뇌였다. 한국인의 처지에서 그 당시 법관의 자리는 실로 화려한 지옥이었다. 1923년 나이 36살 때 법관 생활 10년째 되던 해. 스님은 하나의 절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법관으로서 최초로 내린 사형 선고. 어떤 사건의 결과, 그 자료와 증거에 의해서 직책상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막상 한 인간의 눈에 대고 사형을 선고한 그 순간부터 자신의 처지를 회의하고 나아가 인간의 사회 구조에 대해서 회의하기 시작했다. 인간이 인간을 벌할 수가 있는가? 범부인 내가 어떻게 같은 인간을 벌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무슨 권리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나는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간의 길인가? 지난날 찬란하던 청운의 꿈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스님은 꼬박 사흘 동안 이 인간적인 자책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밤을 새워 고뇌했다. 문득 이런 생각이 가장 깊은 내심에서 우러나왔다. 이 세상은 내가 살 곳이 아니다. 내가 갈 길은 따로 있을 것이다.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이 생각이 떠오르자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왔다. 입은 옷에 맨주먹으로 물론 직장에 사표를 내던질 여유도 어린 세 자녀를 거느린 아내에게 작별을 알릴 마음이 여유도 없었다. 대개 출가의 경우가 그렇듯이 일단 마음이 작정되면 한시도 더 지체하기가 어렵다. 출가에 대한 생각뿐. 그 밖의 일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그때의 사형 선고는 결국 자신에 대한 선고이기도 했다. 효봉선사 법문. 눈 밝은 사람 앞에 어두움이 석 자로다. 도를 배우는 사람에게는 100가지 지혜가 하나의 무심만 못한 것인 그 마음에 집착이 없으면 뒷생각이 저절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심의 법을 얻으려거든 그 마음이 항아의 모래처럼 되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범천과 제석천 등 여러 하늘이 밟고 가거나 오더라도 그 모래는 기뻐하지 않고 소, 말, 깨, 돼지, 독사, 개미, 땅강아지들이 밟고 가거나 오더라도 그 모래는 성내지 않으며 금, 은, 동, 보물과 향, 꽃 등을 거기에 뿌리더라도 그 모래는 싫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들 마음 쓰는 것도 그러해야 하나니 만일 단박에 무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겁을 두고 수행하더라도 끝내 도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다음에는 모두 버리는 것이다. 안팎의 마음과 몸을 모두 버리고 지금까지 지은 폭덕도 모두 버리며 모든 경계에 집착 없는 것을 모두 버림이라 한다. 금강경에 말한 바와 같이 과거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과거를 버리는 것이요. 현재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현재를 버리는 것이며 미래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미래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삼세의 일을 모두 버려야 비로소 불도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니 위에서 말한 무심과 버림의 궁극 목적은 부처되는 데 있다.